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 의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없으면 그 후를 걱정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2장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행하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두고 자신만 여호와의 말씀 따라 움직이려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와 동행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동했던 것이 바로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강가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길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 강가로 나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을 위로 걸어갔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간구할 것을 구하라라고 만납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의 능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은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엘리사가 주의 권능을 받다.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서 요단 언덕에 서서 그곳으로 요단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합니다. 엘리야를 찾지 못하는 제자들이 용감한 사람 50명으로 엘리야를 찾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만류하지만 제자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사흘 동안 찾았지만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사의 기적, 나쁜 물을 고침. 성읍 사람이 엘리사에게 성읍의 물이 좋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그 물이 새롭게 고쳐졌습니다. 엘리사를 조롱하던 아이들을 저주하여 죽게 함. 베델에 올라갈 때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며 조롱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엘리사가 어린 아이를 저주하여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은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입니까? 엘리사가 머물던 곳은 베델인데 베델은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이스라엘 왕이 만들었던 우상의 제단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지자들과 제자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옵니다. 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여호람의 통치,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는 악한 왕이었지만 아버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다.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해마다 새끼양 12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 바쳐왔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함께 올라가 모압을 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물 문제를 해결하는 엘리사, 이스라엘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함께 모압을 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7일째 되던 날 먹을 물이 없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는 나쁜 징조라고 생각하며 슬퍼합니다. 여호사밧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건의합니다. 세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가 그에게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여호람을 보자 화를 내며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을 생각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가르쳐줍니다. 엘리사가 이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건면합니다. 그리고 모압과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다.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좋은 밭에 돌을 던지고 모든 샘을 메우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다니며 쳤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보고 크게 격노하고 그들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을 때까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까지 엘리야와 동행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역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악한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엘리사를 놀린 아이들은 그냥 장난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이라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는 선지 학교도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던 제단도 있었습니다. 엘리사를 놀린 아이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으려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며 승리하는, 그래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은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없이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의 권세가 활개치는 악한 세상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이,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이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임을 기억하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나를 주의 일꾼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